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뭐 오늘 또 이렇게 말로 많이 하기보다는 눈빛으로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눈빛 바라보면서 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모실 반갑습니다. 예, 자모실 우리 아이들 반가워요. 애들 왜 이렇게 울망졸망하게 이렇게 만나 이렇게. 우리 해나가 커가지고 이제 예. 지난주부터 해나가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자 보이지 않는 우리 코로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더 강하시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가 기도 예배할 때 하나님 다 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은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여정을 따라가면 3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35장을 했죠. 근데 오늘 왜 36장을 읽지 않았냐 하면 오늘 그 36장 내용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여러분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36장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래 그 금요일에 그 34장을 하자 했는데 우리 김희정 목사님 금요일 기도회 때 34장 35장을 목사님이 하시고 에서 얘기할 게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을 하시고 저는 자기는 그 당시는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양보해 주셔서 은혜로운 34장과 35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시고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돔 지역에서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 남부 지역의 에돔 지방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된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참 그 인생이 굴곡진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가 이제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는 어떤 속죄의 길로 20년간 바단 아람에 가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다 많이 낳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중에 제일 문제가 컸던 문제가 뭐냐면 그의 형과의 화해인데 하나님이 그 형과의 화해도 아주 기적같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브니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형과 아주 모든 것이 다 풀어지니까 이제 살만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데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하다가 이제 드디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그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땅을 사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을 사는 것이 지금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땅을 샀던 것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그가 죽을 곳이 없으니까 매장지가 없으니까 땅을 산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야곱은 생전에 땅을 사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정착해야겠다. 나는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뭔가 좀 삶을 펼쳐보리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지 않겠어요. 땅을 샀어요. 인생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평화로울 때 뭔가 일이 하나 터지죠. 아주 큰 일이 이 가문에 터져버렸습니다. 이 가정에 터져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세겜에 거주하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12명의 아들인데 아직은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11명의 아들이 있고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이 디나가 세겜에 정착했으니 세겜 마을에 가서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친구들 찾으러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이 세겜인데 그 왜 세겜이냐? 그 마을 사람 이름이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얼마나 센지 세겜이에요.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 사람이 딱 보는데 디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뭐 너무 이뻐서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 욕정이 새었는지 그냥 범해버려요. 이걸 성폭행했다 그러죠. 야,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이 인생을 거의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전엔 더해요. 당시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결혼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평생 낙인이 찍혀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겜이 누구냐면 그 마을의 추장이에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사람이 한 번 하고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디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다윗의 아들 보면 암놈과 다말 기억나시죠?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세겜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랑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디나한테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딸을 나에게 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이 여기 있는 우리의 땅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이 이게 화가 복이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조건이에요. 왜요?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양 100마리를 주고 샀어요. 100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 양 100마리 적은 땅 아니죠? 적은 돈 아니죠? 그 양 100마리를 주고 산 그 땅인데 이제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딸은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이제는 왜?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딸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불행하지만 그나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인생도 열어주고 우리의 가문도 이제 이 세겜에서 뭔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 세겜이 완전히 디나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12절 보니까 34장 12절에 보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달라 간청을 하고 있어요. 자, 나그네 생활하던 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친 줄 알았는데 이거 괜찮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야곱의 이 아들들이 문제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이 딸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단호하게 나서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에요. 그것은 남성들의 생식의 끝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당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야곱 가정 외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좀 뭐게 성정상 그 거역스러운 일을 당신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세겜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사랑했는지 아니면 정욕에 불타는지 이 디나를 얻고 싶으니까 그가 내가 할례 받겠다. 내가 할례 받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무슨 좋은 이득이 생기냐면 이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재산이,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겜 사람들도 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왜 저래 그랬는데 잘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아파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만 뭐 그냥 겨우 참아내면 되겠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엄청난 그 부가 세겜 마을이 뭐 얼마나 막 부유하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 가져온 엄청난 부가 있는데, 가축들이 많은데 이 가축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결혼을 시키면 되잖아요. 결혼을 시키면 할례를 받아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3일째가 지났어요. 3일째가 굉장히 아파요. 아무도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들, 그 레위의 선조인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칼을 들고 급습을 합니다. 남자들마다 다 집안에서 운막 같은 거, 이제 당시에 운막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운막이지 않겠습니까? 그 운막에서 다 웅크리고 있는데, 얼마나 웅크리고 있겠어, 아프니까. 웅크리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이요 세겜 마을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두 남자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아픈 상황이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밤에 갔겠죠. 집집마다 밤중에 가서 푹푹 찔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아마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에 무주공산이 됐네. 무주공산이라는 건 주인이 없는 마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없으니 여자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애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다 데리고 와버립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가져와서 노략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야곱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네 소리를 다 들었어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더 세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놈들아, 도대체 니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니네가 지금 그 이 디나 때 한 명 때문에, 물론 이제 디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오빠들은 시몬과 레위는요 디나의 같은 오빠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모의 아들들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배다른 아들이면 다르겠죠. 야, 이 디나 때문에, 물론 디나가 아프면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가장이니까 이 전체 가문이 지금 결단나게 생겼다. 이제 끝나게 생겼다는 거죠. 왜요? 니네가 이 사람들만 죽이면 되는 줄 아냐?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을이 전멸됐다는 얘기 듣고 다른 마을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제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당해낼 수 있냐?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시몬과 이 나머지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딸, 우리 디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냉철하게 보는 게 맞죠?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자기들이 약속했으면, 그렇잖아요? 할례 받으면 괜찮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 이 일로 아주 큰 위기에 처했어요. 야곱의 가문 이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일에 야곱의 가문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다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냥 한 가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편한 시기, 지금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한 시기가 왔는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고 땅도 사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정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가장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아이, 뭐 내 인생이 별로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너무 어렵고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 더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뭐 큰 어려움이 더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내 영혼 편하다 할 때 마치 부자가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내 영혼 편하다, 이제 우리가 편히 먹고 쉬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내가 너희 영혼을 불러가면 네 남은 재산이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큰 어려움이죠.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아니 왜 저 집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납니까? 여러분, 남들 볼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하나님 왜 납니까가 아니고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태도예요. 왜 하나님 납니까가 아니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코로나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지금 아무도 말 못해요. 너무 오래 가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당할 때 우리의 대응 방식은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자, 이 재앙의 시기에, 아주 강력한 재앙의 시기에 지금 야곱이 끝날 수 있는 시기예요. 바로 그 전멸의 시기 앞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경 말씀 1절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나쁜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중에 수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장소들이 있는데 베델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베델 이후에 있었던 야곱의 그 중요한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단 아람이에요. 거기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20년 동안 그의 그 도망가서 살던 장인 집이에요. 하란 집이에요. 두 번째 또 장소가 있어요. 그 20년의 모든 걸 다 마치고 도망 올 때 라반 그의 장인이 막 쫓아왔다고요.
야반 도주에서 밤중에 막 도망와가지고 그 죽을 수 있었던 라반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맺은 길르앗산 갈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또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중에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의 환도벌을 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어디죠? 브니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어나 브니엘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지금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가장 최근 일이에요. 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 베델은 자기의 기억에는 가장 이 네 장소 중에서 가장 먼 장소예요. 그렇죠? 2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세겜에서 일 터졌으니까 도망간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세겜이랑 베델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아니 베델로 올라가서 해결할 일이면 이 세겜에서 해결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베델은 하나님에게도 야곱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찾아볼 게 아니고 제가 PPT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조건 축복을 해주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축복들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나는 여호와니. 그 밤중에 첫 번째 축복,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땅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땅의 자손, 땅을 주셨어요. 자손을 주셨어요. 그래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너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은 얘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뭐죠?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얼마나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바라는 거 없어요. 내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아니고 그냥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고 평안하게만 돌아오게 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아멘. 보니까 제단을 세우겠대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머리백에 한 돌베개 베고자 한 이곳에서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 줄 몰랐겠죠.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그가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낸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축이 몇 마리였는지 세어 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많은 가축을 보냈구나. 한번 보시죠. 암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와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황소는 비싸. 그래서 황소 10마리. 그다음에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총 550마리. 이거를 그의 형에게 보낸 가축이에요. 욕심 많은 야곱, 회개했다고 이거 다 자기 거 다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4분의 1, 10분의 1? 그러면 만약에 10분의 1이면 5천 마리.
정말 거부가 된 거예요. 정말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자, 근데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약속하는 거 우리가 계속 그냥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보시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거대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거대 약속이에요. 세 번째가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루어진 거 몇 가지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거? 마지막 거밖에 없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약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서운하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내가 편안하게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약속에 그가 서운한 거예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가 올라가야죠. 왜 그가 베델에서, 아니 세겜에서 지금 땅을 사고 왜 그가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쳤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살다 보면요, 사람이 땅도 사고 싶고 정착도 하고 싶고 북도 치고 싶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야곱을 뭐라 할 건 없어요, 사실은. 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뭐, 아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편히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흔드세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흔드세요. 야곱은 잃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잊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35장 1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하세요?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나타났던 나.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지금 세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동일하세요. 근데 그 20여 년 동안 변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걸 이루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루고 그가 돌아와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건 많은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나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가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룬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전멸의 위기에 처했으니 여러분 지금 베델의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어요? 가진 건 많아졌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두렵긴 동일해요. 그럼 달라진 게 없어요. 야곱만이 지금 부유해져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정말 착각이죠. 왜? 그 부가 하루아침에 지금 그냥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만일에 한 달만 지났어요?
가나안 족속이 다 연합해 가지고 야곱 족속을 이 가문을 다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부르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 네가 서원했던, 내가 너에게 축복했고 네가 서원했던 그 부르심 앞에, 그 약속 앞에 네가 다시 서라. 그러면 이 약속을 다시, 이 부르심을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다시 이렇게 부르신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얻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삶의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 이런 베델로 올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이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좋은 느낌 아니죠. 두렵죠.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하는 건 좀 금기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야곱 얘기하면 항상 제가 이게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유튜브 할 때 약간 제가 눈물 보였던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다. 그때 그거 한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한밤에 제가 혼자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입이 되더라고. 누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좀 그날 막 이입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은 인생이어서 그랬어요. 2001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원하던 토플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미국의 좋은 그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이것 봐라, 이 정도는 내가 이루었다. 교만이 그게 달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봄에 완전히 깨졌어요.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어요. 이건 꿈이야. 두 번 떨어졌어요. 이건 현실이야. 갈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가는 거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3번 만에 나왔어요. 비자가 3번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모든 거 다 마쳤어요. 근데 감사하고 제가 정말 자부심 있는 거는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가 왜냐하면 북한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 땅 그곳을. 내가 그곳에 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으로서 북녘 땅에 들어가 보리라. 한국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유학은 하나의 방법이었지 그냥 도구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공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하고 학위는 다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곳에서 제가 북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춰졌어요. 6년째 되는 때에 그때 또 하나님 꺾으시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6년이 지났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 마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공부가 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갔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든 걸 다 꺾고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하시고 관계의 아픔들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제가 나왔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비행기에 태워 보내고 저만 혼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미국 집에서 일주일 남아서 나머지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남아있는 그 모든 세간살이를 정리하는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마치 제가 야곱 같더라고요. 아내와 아들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저 같은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정말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기간에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미지의 길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저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다시 미국에서는 다 실패감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베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이 어찌 편하겠어요? 뭐 엄청나게 이뤘다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찌 편하겠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을 내 귀에 들리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면 그게 은혜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거 서원해서 갚아야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야곱에게는 끝나지 않은 약속이 또 있어요. 뭐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걸까요? 네 약속을 갚고 그리고 내가 내게 아직까지 다 베풀지 못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부르심 앞에 서라. 그 부르심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부르심 앞에 서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가슴이 떨리면 시를 지어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음악 줘야지. 제목은 사명의 밤입니다. 한밤중 천둥 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부르신 이에 대한 미안함인지 사명자의 회환인지 막막한 현실 앞에 바람에 눕는 나무들, 소명 따라가는 사명자의 밤길. 왜 이리 되었어? 왜 그리하였어? 누가 알리오? 사명자의 밤길. 너무 무겁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걸 다 예측했다면 계산할 수 있었겠죠. 요쯤에서 올라가면 되겠다. 요쯤에서 조금 쉴 수 있겠다. 근데 계산이 안 돼요. 왜 이리 되었어? 왜 그리 하였어? 누가 알리요? 어쩌면 우리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밤길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소리가 들릴지, 어떤 길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약속을 받지, 성취를 받지 못해요. 그 땅은 400년 뒤에, 400년 훨씬 뒤에 그 땅을 받아요. 그 자손이 퍼져가는 건 그 더 뒤로, 땅이 먼저 주어지고 자손이 퍼지는 거니까 훨씬 뒤에요. 그래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데
안 돼요. 못 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신 일을 따라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정착하고 싶고 이제 뭔가 자리를 펴보고 싶고, 혹시 그런 부르심 아니세요? 얼마 전에 그 한동대 그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 김영길 총장은 카이스트에서 유명한 박사셨더라고 보니까. 그가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최고의 과학자로 그가 아주 안정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를 94년에 포항에 있는 한 대학이 그를 부르는데 그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한동대예요.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모든 재단이 완성되어지고 재단 전입금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2달 만에 재단이 파괴가 되고 버리고, 그로부터 그는 법정으로 무려 70 몇 번 넘게 법정을 다니고 마지막에는 그 법정 구속까지 당한 일이에요. 제가 그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총장을 다 마치고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법정 구속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이 왜 법정 구속을 당했냐면, 대학 우리 월급을 못 주고 있으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준 돈 13억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3개월 밀린 교수들 월급을 줬는데 그게 전용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무죄가 돼가지고 그해 12월에 나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대학인데 대학 총장이 법적 구성되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월급 준 학교였다. 월급 준 거였다. 그러니까 그 기독대학을 만들려고 이 법정 구속까지 됐구나 하니까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요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기간에 무려 46억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4월에 들어가서 12월에 나왔는데 교직원이 나중에 이러더래요. 총장님, 하루에 8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부르심 따라 갔던 그 길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아마 2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회피하고 싶은 부르심일 거예요.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르심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부딪혀 온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요? 5절을 읽고 마칩시다. 35장 5절입니다.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올라오는 자에게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 되게 하리라. 분이엘에서 이미